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0면쯤에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좀 많은 순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전도분과 가정, 관계 우리 노방에서 또 귀한 영상으로 그간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오징어 게임의 재연이었죠. 우리 또 최은호 목사님과 우리 준비위원들 또 오늘 주기자가 아니고 이기자 비롯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 방면에 지금 온 마음을 쏟아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일일이 인사드리고 싶지만 우리 이 시간은 좀 또 예배 시간이고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마음을 아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고 이 일들 하나님 받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영상마다 그 끝날 때 그 인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관계 우리 노방이었나요? 이 인사를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저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가정분과에는 이게 참 이 6글자가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관계분과에서는 마지막 인사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의 소망을 너에게 전한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광경을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비록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은 절대로 가로막히지 않고 넘어가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우리 뉴스송제의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그런 광고를 드렸었죠. 그 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이 이 한파가 너무 좀 빨리 찾아와서 방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거리에서 저희야 뭐 좀 옷 얇게 입고 추운 날 뭐 집에 가서 따뜻한 물 샤워하고 옷 입으면 되지만 그분들은 정말 24시간을 밖에 있고 잠까지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방한용품 특별히 저희가 좀 내복을 생각하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솔직히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분? 300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대학생분들에게도 좀 부담 안 드리려고
커피 한 잔 값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보 보신 분들이 이미 확인했지만 지난 한 주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 대학부에서 이렇게 모금하고 또 선교헌금 모금했던 기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우리 샤인과 비전 집회 나눔마켓을 청년대학부가 함께해도 나눔마켓 수익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한 주 만에 여러분이 그 거리에 계신 분들 돕기 위해 쓰인 마음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이 거치니까 지금 너무 부담이 돼서 이것도 그 한 단체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목사님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손우신 목사님께 제가 거친 건 이제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혹시 방한용품을 저희가 준비해 드린다면 한 주에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만나는 노숙인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물어보니까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저는 진짜 전화를 하는 동안 전율이 잃었어요. 한 분당 우리 내부 9,900원 만원짜리 딱 1,000명에게 드릴 수 있는 모금을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또 교회와 상의해서 전달하고 내역과 상황들을 또 담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실천해 주신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그 마지막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와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면서 계속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자유롭게 일어나셔도 좋고요. 우리의 예배가 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목소리를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온 우주에 계시는 단 한 분뿐인 창조 우리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한 여러분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치우라 채워라, 그것이 아버지가 기다리셨던 마음이죠.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나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내가 가장 원하는 분 예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내 평생 영원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 더 높은 소리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듭습니다.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사. 한 번 더요.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만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밤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엽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종지부를 찢고 하나님을 향해 주의 길을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일어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느니 주여 아버지, 거룩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듣기 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번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시도록 올려드립니다.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전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들의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예수님, 오늘 이곳이 산상수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변화산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의 영적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호렙산에 하나님 또한 시내산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정서상 사랑이 안 되고 친근한 마음마저 느낄 수 없었던 종족이 하나 있지요. 그런 소위 말하면 생각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정말 잔인하고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뭔가 인간성의 말살같이 느껴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교만한 그 강대한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짓밟았었던 민족.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는 그들의 악함과 죄악이 그 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 관영하여서 이젠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비극적인 운명을 예정해 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민족 아수르가 오늘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끝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민족이기도 하죠. 오늘 요나서는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러죠. 아미떼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서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국수적인 사랑과 마음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종, 당연히 이 민족을 짓밟고 어렵게 했던 아수르에 대해 절대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거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서적으로 도저히 참 좋아하기 어려운 민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랑 축구 붙으면 완전히 박살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튼 지면
다른 나라 이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나라가 있죠.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있죠. 오늘 요나도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어쩌면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여 그 하나님에게조차 반항의 목소리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서는 우리가 흔히 인생을 논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토꼈다가 하나님께 결국에 붙잡혀서 뜨겁고 쓴맛을 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는 제가 사실은 요나서는 참 예배를 이렇게 혹은 어떤 LT나 이런 데서 좀 스터디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좋은 본문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복음 전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앞부분은 좀 스킵하고 결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1장 1절 여러분 요나서 피고 계시죠?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요나가 취한 액션은 뭡니까? 예스가 아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수르에 가서 40일 뒤에 하나님이 니느웨 너희 민족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너 요나야 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오죽 싫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요나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건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 이거 진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죄 지었다고 당장 벼락 내리고 천둥치게 하고 배 뒤집히게 해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내 곁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바로 니느웨에게 40일 이후에 심판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가만 생각해 더 이상한 거예요. 진짜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들이 다 잠잘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그냥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시면 예고도 없이 정말 쓸어버리시려는 그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데, 뭐하러 40일 전에 자기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딱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요나가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거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로 아무리 악한 도성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짜 롯과 같이 정말 그 성에 심판의 메시지를 짓고 심장에 벌렁거리는 사람 5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없겠어요?
너의 가정이 30일 후에 망할 거야를 들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 4장에 보면 이곳에는 12만 명이 있어요. 12만 명이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최소 5명, 10명 정도는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할 사람이 없겠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은 숫자가 적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야 요나야, 저 봐라, 저 봐, 저 10명 회개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저 용서해야지,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에 스치는 순간 요나가 택한 액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마침 배가 왔어요. 예수님 쫓아오실까 봐 바로 백삭 지불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출항해요. 그런데 요나 알죠? 하나님이 배 하나 추격 못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한다면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요나가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다가는 또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으로 변화시키는데 귀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또 깨어있다가는 뭔가 하나님께 설복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으로 한 칸 두 칸 내려가서 디비저 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나 형님은 진짜 대단한 형님이에요. 성격도 진짜 과격하고 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 밑창으로 도망가서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요나 하나 잡으려고 요나가 가는 배 항로에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 풍랑에 있었던 선원들이 놀라갖고 도대체 이 풍랑의 기인이 뭐냐, 우리 각자 믿는 자기의 신에게 한번 제사 드려보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찾아보자 하다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 누구 믿냐? 나는 하늘과 땅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죠? 하나님 톡 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도 빨리 너의 하나님께 빌어보라.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죠. 이거 나 때문인 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면 노가 잠재워질 거로. 이거는 살신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는 가기 싫은데 차라리 니느웨 살릴 바에는 그래, 명문도 모르는 니들 손에 날 던져서 나 죽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구원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셔서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큰 물고기 요나 다이빙하는 지점에 딱 준비시키셔갖고 한 입에 원큐에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동안 요나가 버팁니다. 바로 회개 안 해요.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어떻게 된 건지 하고 고래 뱃속에 있는데도 3일 밤낮을 버티다가 2장에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죠. 아무리 봐도 돌아가는 판국을 볼 때 하나님께 뉘우치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3일 버티다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이에 항로를 다 그 큰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니느웨 가까운 곳의 물고기가 딱 토해내게 만드세요. 무임승차 해갖고. 그래서 니느웨 딱 떨어지고 나서 3장에 다시 아까 1장 1절과 콜라보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 일어납니다. 자, 3장 3절에 요나가 어떻게 하죠? 이번에 액션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뒤를 읽어보시면요, 니느웨가 3일 정도는 걸어서 돌아다녀야 다 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만에 대충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혼날까봐, 죽을까봐,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뉘우침 반성 이런 건 기독교 아니에도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윤리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깨달은즉 그 즉시 일어나 돌이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던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함께 가는 게 회개지, 지금 요나는 살기 위해 대충 회개 구색만 맞춰서 니느웨에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나 하고 전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어젯밤까지 죄를 짓고 죄를 즐겨 하던 아수르 놈들이 갑자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국구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왕부터 왕복 벗어 제끼고 회개할 때 입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가져다 입고 가축에게까지 입히라고 할 정도로 전 나라가 회개 운동,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이 일들을 보려고 심술에 차서 니느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근처 언덕에 천막을 치고 잠깐 자리를 잡고 그래서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요나서 4장 1절이 시작합니다. 3장 10절 마지막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이제 요나가 그의 안에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나의 변하지 않는 숨어있던 마음이 드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요나의 마음이 성나고 뿌리 난 그 이유를 자기 입으로 이제 2절에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니느웨 떠나기 전에 내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나 물고문 시키시고 억지로 여기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아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엄청나신지 이놈 저놈 잡놈 개놈 아무나 다 사랑하세요. 거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비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백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자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을 그대로 비꼬는 말로 지금 요나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그렇게 내 앞에서 성내는 게 맞아? 그게 옳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의 악독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요나가 그 동산에 계속 니느웨를 보고 있는 그곳에 일사병 햇빛을 쫙 쬐서 요나가 햇빛 가운데 괴롭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박넝쿨을, 하나님 바쁘십니다. 박넝쿨을 갑자기 막 자라게 하셔갖고 요나의 그늘을 만들어요. 요나가 야 되게 더웠는데 그늘 있어 너무 시원해 하고 막 되게 즐거워해요. 니느웨에 상관없이 막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또다시 근처에 있었던 벌레 떼들을 출동시키셔서 철야 작업을 시키십니다. 야식을 주세요.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라. 그래서 걔네들이 밤새 박넝쿨을 다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넝쿨이 사라졌고 다시 하나님의 햇빛을 강하게 씌우자마자 요나의 불평이 오늘 4장 9절에서 11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요나에게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들죠.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더라도 이게 맞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10절에 얘기하죠.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은 여러분 꼭 줄쳐 놓으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자 혹은 유아들까지 12만 명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요나 박농쿨 씨 심었냐? 물 줬냐? 거름 줬냐? 네가 망하기 바라는 저 니느웨, 그 니느웨를 향한 내 마음이 뭔지 알아?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창조했고 그들이 나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지었죠. 나는 지금까지 그들을 인내해 왔고 그들을 향한 꿈과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의 길을 돌이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로 그들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참고 아끼는 것이 잘못된 일이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행동 뒤에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 큰 풍랑으로 그의 불순종의 길을 막으셨고 바다에 빠진 요나조차 건지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위해 그가 그동안 죽지 않도록 물고기가 그를 삼켜 죽이지 않도록 조절하셨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지점에 토해내셨고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고 박넝쿨과 벌레까지 예비하셔서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숨겨있던 본심을 꺼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4장 마지막에 말미에 가서 하나님의 숨은 본심을 꺼내 놓으셨어요. 니느웨를 향한 긍휼, 애통함,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의 가정, 관계, 노방을 향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가정 가운데 기도로 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툼과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냉혹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서도 오히려 제가 이번 주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친구들이 야, 교회 다니는 네가 더 불행하지 내가 불행한 줄 아느냐라고 설전이 벌어진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이유를 모른 채 차갑게 외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니느웨 백성 12만 명의 회개보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에 다시 사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기독교는 이 땅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오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하나님의 종,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그 본심을 거리두게 했던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요나가 바로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죠?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나의 전도를 외면하는 대상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예배하는 것도 벅찬데 마음과 행동 하나 움직이기 힘들 얼어붙은,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동의가 되지만 실제 내 삶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줄게. 그리고 요나야, 그 마음을 내 대신
니느웨에게 전해줄 수 없겠니? 니느웨에게 전해줄 수 없겠니? 요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달래고 또 달래고, 저는 이게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달래세요. 야, 나랑 같이 가자. 요나야, 난 너랑 같이 가고 싶다. 네가 내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아수르에 대한 네 마음을 알아. 네 마음을 안다. 그래도 괜찮아. 채찍을 주시기도 하고 당근의 방법을 써서라도 계속해서 요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고집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이 부딪히는 자리에 갈등이 있어요. 성도의 갈등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쓸데있는 고집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흔들리시거나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나 인간의 고집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은 쓸데없는 일에 하는 고집이고 자존심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고집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는 게 신상에 좋아요. 아니면 고래밥이 됩니다. 물고기밥이 됩니다.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냥 좀 재미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고래밥 100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기 로비에 100개를 놨거든요. 주인은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고집을 꺾는 분,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앞에 자기 고집을 꺾으시는 분은 내 거다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냥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집으셔서 여러분은 고래밥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일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요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일에 차별하고 배제하고 싶어하고 머뭇머뭇하고 안주하려는 우리 내면에 요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하기 싫은 그 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갑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동하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순종했고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썩어지고 죽어진 걸음의 현장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요나서는 4장 11절로 끝났지만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4장 11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만난 요나, 기어이 끝까지 요나 한 사람의 마음부터 변화시키시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사랑 앞에 요나의 마음은 변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도 품게 되었을 것이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보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대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19년도에 요나와 같은 제 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월로 기억합니다. 우리 동계수련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동계수련회 때까지 목소리도 너무 혹사당해 너무 쉬고 그래서 제가 같이 있을 때 사역했던,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전도사였던 김준환 전사님에게 이번 주 뉴스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주중에 목요일쯤 됐나요? 금요일에 제가 김준환 전도사 이번 뉴스공제의 뭐 설교 주제는 뭘로 잡았어? 그랬더니 상처로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선배로서 아니 바로 일주일 전까지 은혜의 잔치를 벌이다가 왔는데 상처라는 주제가 우리 공동체랑 흐름이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한 주 동안 준비했으니까 제가 그런 코멘트는 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그냥 제 딴에는 왜 상처라는 주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상처가 흔적이 되어라는 제목의 설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공동체를 들려온 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가정의 연속적인 죽음과 아픔과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에 여러 번 자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지체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 자기 발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우리 대학부 다니는 친구 하나가 얘에게 계속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천천히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지체가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릴 적에 이 지체가 명성교회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 전도사님과 김준원 전도사님이 외모 싱크로율이 95%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김준원 전도사님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게 있을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일단 들어오자마자 앞에 마이크 잡은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전도사님과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거 자체로 이미 마음이 열렸어요.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논리와 내 인생의 흔적으로는 부인하고 싶은 하나님이시만 그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알 수 없는 느낌 가운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올라와서 제가 보통 기도에 이렇게 할 때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제가 이상하게 그런 거 알죠? 머리로 제가 다음 말 형제 자매를 불러야지 했는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정확히 기억나요. 갑자기 제 입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두 번을 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왜 내 뇌하고 이게 말이 따로 놀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찰나에 이상하다고 기도에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앉아 있었던 지체가 사랑하는 딸아 불렀던 목사님의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저의 짧은 경험으로 이 예배를 판단하려고 했던 요나 같은 저를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셨어요. 이곳에 1000명이 모여도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합부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구호 아니고 전도 이벤트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도 끝도 본질도 저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킹덤 기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땡스 기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 기버의 새 시리즈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버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가십시오. 오늘 정말 신기하게 우리 아까 대환이가 고백했나요? 왜 내가 우리를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나를 위해 주신 자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요나, 아니 그 요나가 나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다음 주 비전 집회와 가정, 관계 또 노방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정보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데 꽃을 주면 뭐하고 편지를 쓰는데 무슨 마음을 담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가야 됩니까?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먼저 보여주셔서 요나서의 이 거울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우리를 아끼시고 니느웨까지도 아끼시며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끓는 애통함 안타까움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내게 먼저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요나인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나님, 오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주님, 그 12만 명 하나님 그들을 아끼셨던 주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역을 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꿈꾸기 이전에 주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한 원성 하나님 예수를 믿고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있는 내 마음에 맞는 주여 또한 우리의 자기 부인 없이 귀찮고 힘들고 부담의 마음만을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비전 집회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말미암아 돌아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대학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쉽게 돌아오는 것 이 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그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작정하신 영혼들을 그 이름을 생각하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신 주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가정 가운데 홀로 믿는 지체들 두려움과 아픔을 묵상하지 마시고 요나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복음을 믿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이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로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기회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너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또 다른 마음, 그 주님이 실험에 가셨을 그곳, 주여 주님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움직이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라는 이렇게 불신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옵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참된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주여 우리 가정에 놀라운 웃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돈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순두 100%의 순종은 아니었음에도 걸어간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 니느웨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차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전도 행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을 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멸망과 죽음과 죄악에 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존하시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복음, 우리가 각자가 작정한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본심을 부어주시고 이 마음을 만난 자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디데이에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고집스럽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설복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특순 모든 기도와 말씀 봉독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 이 예배를 준비한 스태프들 또 온라인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던 모든 지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뉴송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능력 베풀어 주심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 그 마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속 임재하여 주십시오.